보통 성경에서 사람을 소개할 때 보면 선지자라든지 아니면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누구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혈연관계나 아니면 직책, 직분 이렇게 설명하곤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단서가 없이 그냥 딱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기도를, 간구를,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 참 예쁜 이름이고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흔한 이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여호수아, 요셉, 유다, 야곱 이런 이름이 흔한 것처럼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도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 이름이고, 또 베드로의 원래 이름도 시므온, 축약해서 시몬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시므온, 시몬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특징이 없는 사람인 듯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넓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흔해서 아무나 가다가 물어보면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시므온이었을 텐데, 이 시므온에 대해서 누가는 특별한 수식어를 하나를 쓰는데,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런 평가를, 이런 수식어를, 이런 꾸밈을, 이런 명칭을,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많은 예수 믿는 백성들이 공동묘지, 그 다음에 가족묘지, 납골당, 공원묘지에 가보면 앞에다가 십자가 그려놓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목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직분으로 기록되잖아요. 그런데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비석에다가 새길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옳고 그리고 거룩하다, 이런 아주 일상적인 평가의 의미가 아닙니다. 의롭다, 바르게 살았다, 범법하지 않고 살았다, 질서를 지키며 살았다, 경건하다, 존중하며 그리고 바르게 살았다, 정중하게 살았다, 흔들림 없이 살았다, 빈틈없이 살았다. 많은 해석이 가능한 이 말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대로 붙여도 제일 좋은 사람이다, 어쨌든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쓴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므온 보시면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마침내 그렇게 오래도록 꿈꿔왔던, 보고 싶었던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들음받은 사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우리는 이 시대의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지만 응답 없이 지나가는 세대, 하나님의 응답을 갈구하지 않는 세대라고 하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아도 무심코 지나가는 세대,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 신들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듯이 정동진 앞에 가서 소원 아뢰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기도만 하고 응답이 없는 세대,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까? 그런데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홀리한, 아주 거룩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또 경건이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냥 통칭 일반화시키기가 쉽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목소리도 좀 하고
그리고 말씀 잘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 같은 말이거든요. 경건이랑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표현인데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쉬우나 성경에서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중에 꽉 붙잡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꽉 붙잡는다는 뜻이라는 것을.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꽉 붙잡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꽉 붙잡는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의롭고 경건하면 우리 생각에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사람의 특징은 의롭고 경건한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꽉 붙잡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하니까 말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위로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유대 전승에 보니까 이분의 나이가 당시에 113살이었다고. 113세. 어마어마한 나이죠. 지금도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아무나 100세 시대 못 사니까 113살 진짜 귀한 나이고 어마어마한 고령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 바로 뒷장에 넘어가 보시면 37절에 그 3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보통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소개를 하는데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다. 얼마나 많았느냐 했더니 37절에 84세가 되었다. 84세 정도 되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나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몇 살이었다고요? 113살이니까 어마어마한 나이인 것이죠. 굉장한 고령입니다. 이 113세까지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성소에 오를 수 있다. 성전에 올라갔다. 그런데 어떻게 올라왔느냐? 27절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왔다. 자기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여서 그냥 지팡이 짚고 그냥 깐덕깐덕 하면서 간신히 겨우 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 충만하게 그 속에 감동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집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의롭고 경건한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시므온 그렇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개인의 보통 113살쯤 되었을 때 무엇을 기다릴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나이에다가 몇 살을 더하시면 113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한 78년 남았죠. 예. 그렇게 긴 113세쯤 되었을 때 뭘 기다릴까? 손주를 기다릴까요? 아니면 뭘 기다리겠습니까? 아들이 취직하는 것을 기다릴까요?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건강하게 살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고 기다림이 아닐까요? 뭘 기다리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인 그런 위로를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셔서 성전에 오를 때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예배 드리다가 다 축도 끝나고 이제 올겐 반주도 끝나고 다 나갔는데 한 사람이 끝까지 앉아 있어서 보니까 앉은 채로 돌아가셨다. 그럼 아마 우리 교회는 그 다음 날부터 교회가 아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감당을 못할 것입니다. 113세의 남자분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세상 떠났다. 그럼 저는 아마 이런 소망, 이런 교회의 꿈, 이런 위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시므온은 그런 위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였다는 거죠. 조국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는데요? 로마의 지배 아래서 정말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던 그런 억압 가운데 있었던 아주 폭력의 시대, 무질서가 난무하던 시대, 종교 권력자들도 기득권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비참하게 만들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이스라엘 위로하면 단정적으로 아주 쉽게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치적인 독립.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독립과 이스라엘의 강성화, 이스라엘이 핵무기로 무장해가지고 어떤 제국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무력으로 충만한 그런 나라를 꿈꿨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는 그 백성을 위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다. 백성을 위로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그것에게 외쳐라. 노역의 세대가 끝났다. 노예살이는 끝났다. 죄악은 사함받았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이미 받았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메시아를 보낼 텐데 메시아가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할 것이고 뭐 어떻게 위로할 것이냐. 노역의 시대가 끝나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어. 이제부터는 위로의 시대가, 화평의 시대가, 자유의 시대가, 평강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죄악에 대한 고통의 시절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위로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로는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만을 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신의 종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보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급하게 다가오는 닥쳐오는 그 통나무처럼 위에서부터 굴러 내려오는 그런 이 문제 저 문제를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는 요행을 바라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진정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는 기다리며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가 의롭고 경건한 기다림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 열방의 위로, 만민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죠. 성경 이 말씀, 이 의롭고 경건하여서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이고 그 약속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출발하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위로받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이 해결되는 것은 오시는 메시아에 달려있다. 이런 기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편만에 있었습니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망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소망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 시므온을 누가가 묘사하면서 이 기대를 가진 사람이 시므온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흔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몰랐다니까요. 근데 이 시므온이 이런 흔치 않는 기다림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날을 정말 소망하면서 기다렸죠. 시편 130편 6절 말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위로는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따뜻한 격려와 정성을 베풀 때 쓰는 말인데 여기서는 그런 보편적인 위로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쓰고 있는 누가가 특별하게 엄선하여서 위로라고 썼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부모를 갑자기 잃고 깊은 절망 가운데 사람들에게 주는 매우 특별한 은혜, 매우 특별한 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29살짜리 유능한 젊은 조종사, 믿음의 아들입니다.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되는 그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부모의 슬픔, 예수 잘 믿는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아버지는 집사님이시고 제 동기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루 다 할 수 없는 이제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된 제 아들과 동기입니다. 그리고 같이 축제 때 밴드를 연주했던, 이렇게 가까이서 이런 슬픔을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죠. 갑자기 부모를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그 위로가 특별한 위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그랬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선지자도 안 보내주시고 말씀도 안 주시고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아주 고달프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절실히 절박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이스라엘의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다. 어디서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성전의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올라온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안고 28절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품에 안겨있는 아들 예수는 40일 된 아들입니다. 40일짜리. 지금 영양 상태가 풍부해서 3.4kg 나와가지고 한 달 지나면 5kg에 육박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작았으니까 2, 3kg 정도밖에 안 되고 그 40일 지난 그 아들, 그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습니다. 아들을 보면서 주의 구원을 봤다고 하니까 주의 구원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위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로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인데 여기서만 그렇게 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장으로 한 번 더 넘기셔서 38절에 아까 84살 되었던 안나가 선지자가 이렇게 성전을 떠나지도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을 때 마침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예수님의 가족을 보게 되고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께 뭐라고 감사했느냐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했다. 안나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듯이 이스라엘의 위로는 예루살렘의 속량인 겁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속인 겁니다.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의 구원은 아기 예수. 그렇습니다. 시몬이 평생 기도하며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많은 격려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위로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몬에게 그의 눈으로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26절 말씀에 네가 예수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지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네가 예수를 눈으로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도 중에 설교 중에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눈으로 예수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령께서 지시하셨다. 지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전달하셨다라든지 이 말씀을 전하셨다라든지 아니면 들려주셨다, 이르되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지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명령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면 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연수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거라, 명령하시는 거라니까 아무도 그 지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하게 그런 명령이냐?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시하시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령의 지시로 받을 수 있는, 명을 받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지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시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들을 사람은 듣고 졸 사람은 졸고 예배 시간 끝나면 그렇게 자기 처소를 향하여서 각자 뿔뿔이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다는 것이죠. 눈으로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시몬과 관련하여서 25절, 26절, 27절 한 절 한 절마다 다 성령께서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27절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오늘 믿음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오르신 것 귀한 일입니다. 1월 달은 성도들이 많이 와서 예배 드립니다. 왜? 첫 달이니까 하나님 앞에 첫 단추는 제대로 잘 껴야지 하면서 자녀 손잡고 다 같이 예배 드려서 1, 2월 달에는 떡 250개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렇게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름으로 가면 조금씩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 어떻게 오십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지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집에 소망을 두고 여호와의 위로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성소에 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성령의 감동인 것이죠. 성령. 그는 성령의 도움으로 모든 일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밝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 앞에 예비하신 주님이시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40일밖에 안 된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본다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무도 메시아가 설마 얘기로 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냥 메시아가 오셔서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장성한 왕성한 철장을 휘두르시는, 그래서 질그릇을 악을 깨뜨리시는, 소멸하시는 그런 만주의 주로 오실 줄 알았지 얘기로 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기다린 거죠.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시몬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메시아를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격해 하면서 그 메시아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큰 은혜에 감동했던 것이죠.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로 하셨던 것처럼 열방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신다. 모든 위로, 진정한 위로, 참된 위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아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만 그냥 위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만나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서 그 유업의 그 기름진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태어난 지 5살짜리 장례식을 제가 치러봤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살짜리 아이. 5살짜리 아이를 잃은 그 엄마에게 가서, 그 아빠에게 가서 제가 뭘 위로하겠습니까? 위로하기를. 뭘 위로해요? 제가. 뭘 위로하겠습니까? 교구 맡은 지 3개월밖에 안 돼서 제대로 얼굴도 아직 신방도 안 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위로할 수 없습니다. 누가 위로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죠. 저는 가서 그냥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의지하여서 가서 위로할 뿐인 것이죠. 그런데 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왜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위로의 하나님 앞에다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위로인 거죠. 모든 위로. 그리고 왜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지 아니하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긍휼도 있고 하나님도 자비도 있고 하나님의 공의도 있고 많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위로는 하나, 그중에 10가지 중에서 하나 정도 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모든 위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능이 위로라는 겁니다. 본성이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능,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위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 위로가 있다. 하나님의 본능이 위로다. 그래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신다.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5만 달러가 되는 것입니까? 이 조국 대한민국이 이제 10위권 안에서 5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이 민족의 진정한 위로이고 꿈입니까? 이 코로나를 벗어나는 것이 이 백성의 유일한 희망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혼돈과 혼란 속에서, 박탈감과 거짓 속에서 무너져 있는 많은 세대, 많은 악한 전망들, 부모보다 못 사는 첫 세대가 될 거다. 이게 저주 아니겠습니까?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 이게 얼마나 엉망인 전망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단순하게 물질로 계산하는 거죠. 다음 세대를 수익, 연봉으로 계산하고 크기로 계산하고 규모로 계산하고. 성경에서 어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거기 어떻게 점점 축소되어 가지고 그냥 찌질한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세대가 보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더 큰 위로와 사랑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 아니겠습니까? 연분연 부흥해가는 것,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는 것, 이게 세대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죄악에 대한 고통의 시절이 다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들을 보내셔서 위로하시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다음 세대에 풍성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기초에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고 있는데 똑같이 우리 장로교회 교리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 질문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아멘. 첫 번째 질문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삶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마지막,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하게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조 질문과 답이라는 것이죠. 참된 위로는
죽음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가치와 능력을 가진 것이 참된 위로죠. 이 지상에서 간신히 이 슬픔의 시간만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위로해주는 그런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고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운전하던 아빠와 옆에 같이 따라가던 제잘거리던 귀한 딸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괜찮았고요. 그런데 딸이 다리가 너무 골절이 커서 여러 번 수술을 하면서 못 걷게 됐습니다. 쩔뚝쩔뚝. 근데 아빠도 사고를 당해서 깁스를 하고 눈 떠보니까 아빠도 그렇게 같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쩔뚝쩔뚝 하던 그런 시간 몇 개월 뒤에 공교롭게도 횡단보도에서 똑같은 상황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어린아이가 그냥 뛰어가다가 앞에서 오는 큰 차에 부닥칠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아빠가 갑자기 오른쪽 의족을 벗어 던지고 그냥 펄펄펄 뛰어가지고 가서 그 아이를 안고 저쪽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교통사고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죠. 뒤에서 쩔뚝거리면서 엄마와 함께 걸어가던 딸이 가장 크게 놀랐습니다. 아빠는 나와 같이 교통사고가 당해가지고 못 걷는 분인데 쩔뚝거리는 부분인데 깁스한 분인데 어떻게 그것을 벗어버리고 저렇게 정상인처럼 뛰어갈 수 있을까? 그런 다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일들이 간혹 있기는 하니까 그래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저거 보라고. 아빠가 뛴다고 걸을 수 있다고 무슨 이게 웬일이냐고 했더니 엄마가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때 교통사고 당했을 때 아빠는 팔만 잠깐 골절이 있었고 다리는 부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다리가 못 쓰게 돼서 저니까 그래서 그 딸을 위로해 줄 길은 자기도 똑같이 깁스를 하고 저는 것밖에 없겠다 싶어서 여지껏 그렇게 깁스를 하고 딸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위로할 수 있는 그 부분은 거기까지인 거죠. 그 기간까지인 겁니다. 그 다음부터 다시 깁스를 하겠습니까?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참된 위로는 슬픔을 이기고 악을 견딜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고통과 죄악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크고 확실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우리의 능력 바뀐 거 있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땅의 어떤 위로도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뛰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은혜는 위로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살아있을 때나 죽은 후에나 영원히 유일하고 견고한 위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오늘 설교의 제목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의롭고 경건하였어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 위에 머물러 계시고 그와 함께 계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오르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온전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